합시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믿음 안에 새로운 기대가 있고, 이 기대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도전을 하게 되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주님은 말하기를 이 길은 과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마음에 불안함,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대 반 걱정 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과연 우리가 저 가나안 땅, 저 믿음의 조상 그 위대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지금 그 약속을 받은 지 벌써 500년이 가까워지는데, 하루 이틀 지난 얘기가 아니잖아요. 50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얻지 못한 땅, 그 후로 주님이 수도 없이 약속은 하셨지만 손에 잡히지 않은 그 가나안 땅, 과연 우리 차지가 될 것인가? 그런 걱정, 그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그러면서 너희가 이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그러면서 내일 내가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는 언제나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있고, 우리의 처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 우리의 경험을, 과거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 지식 혹은 내 경험, 이걸 뛰어넘는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는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가 3월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3월 얼마 남았죠? 오늘이 며칠이죠? 12일. 이제 한 보름 남았네요. 2월이 올해 28일까지 있나요? 보름 남았네요. 우리가 2월 27일부터 세번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는 다음 세대들이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2월 27일, 28일, 3월 1일 월화수입니다. 월화수 3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 새 봄에 새 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좀 잘 가다듬고 그렇게 새 출발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출발한 지 벌써 한 달 반이 됐습니다. 우리 이 말씀 조금 지난 한 2주 동안 여러분도 조금 잊어버리고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사야 62장 10절. 자, 우리 앞에 떠 있는 말씀. 자,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올해 우리는 길 닦는 해임을 선포했습니다. 이 길, 기왕이면 큰 길을 닦아서 이 길로 우리가 새 가족이 오고 또 외국인들이 오고 또 다음 세대가 오고 새 가족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외국인들이 또 오늘 또 네 명 새로 왔잖아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오니까 우리 안에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저 청년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섬길 것인가. 지금 이제 4층에서 우리 외국인들은 따로 사리미까지 10명이 모여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오늘 몇 명은 올 줄 알았지만 저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 근데 갑자기 저렇게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이제 들이닥친 거예요. 갑자기. 와 보니까 저렇게 많이 왔어요. 본래 오늘 라오스 친구들이 서울에서 모임을 갖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어제 왔더라고요. 서울에서 어제 13명이 모였대요. 오늘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친구들도 일부 또 여기로 올 것 같아요. 그럼 더 많아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섬기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과연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걱정이 들어요. 다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다는 거, 그런 가운데 리와 르 형제가 미리 와서 잘 세워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형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 또 이 친구들이 와 보니까 한국말을 아주 못 오는 게 아니고 어제 온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한국어과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제법 잘해요. 그 누구 승민이? 양승민. 내가 양하성이라 그랬죠. 양승민. 최하성. 양승민. 한국말을 잘해요. 또 꽁모아라는 친구도 한국어과를 다니다가 온 친구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나머지 애들도 조금씩은 알아들어요. 이게 아주 생짜배기가 아니라는 거. 이게 감사하고 또 하나는 아주 순박한 청년들이라는 거.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아주 순박하다는 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학생들, 영어권의 유학생들을 섬겨보면 그들은 약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이 친구들은 그래도 우리가 한국말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영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한국말로 할 수 있다는 우위를 우리가 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정신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기대감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 길을 잘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다음 세대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 앞에 고백한 것처럼 한 손에는 외국인들, 선교, 또 하나는 다음 세대, 이 둘을 붙잡고 가야 된다.
세계 선교 하나님의 궁극의 소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당면한 한국교회 또 우리 밝은빛 교회의 가장 당면한 과제는 다음 세대다. 이 다음 세대를 잡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3월부터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액션들을 취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 교사 강습회를 하게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가 몰려올까? 외국인들이 몰려오고 이 길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가 몰려올까? 네. 우리는 성 쌓는 문화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자꾸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면 도전을 거부하게 돼요. 또 변화를 두려워하면 변화를 거부하게 돼요. 자꾸.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현실을 뛰어넘는 도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우리는 새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은 늘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맨날 일만 저지를 생각한다고.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요, 지금보다 10배, 100배는 해야 돼요. 엄청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런다고 그래요. 뭐 여러분들의 말이 맞겠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뭐라도 해야지. 아닌가요? 네? 그죠?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주님이 지혜도 주실 건데, 네? 주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 했는데 소원을 주시면 해봐야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물론 무턱대고 막 저지르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런 확신이 든다면, 네, 주님이 앞서 가시는 대로 우리가 비록 가보지 않은 길, 그래야 가나안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맨 가본 길로만 가면 거기는 광야예요, 광야.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 그 길로 자꾸 도전해 가고, 네, 그래야 거기가 가나안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있을 때 너희가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그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 방안이 3절이죠.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언약궤를 따라라. 사실 이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자, 광야 시대는 언약궤가 뭘로 나오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와요. 네, 우리는 이걸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게 광야길이에요. 지금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에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맨 앞에 뭐가 가야 돼요? 뭐가?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원리죠. 교회든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든 믿음의 공동체라면 항상 내가 가려고 하는 길로 가면 안 돼요. 언약궤가 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다시 말해 목자가 앞서 가는 대로,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불기둥이 가는 대로, 언약궤가 가는 대로, 언약궤가 맨 앞서 가면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은 요단강이에요. 보리 거두는 시기예요. 하필이면 보리를 거두는 이 시기, 이제 5월경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5월경. 이때는 요단 강물이 해마다 범람하는 때라 그랬어요. 철철 흘러 넘치는 때예요. 언덕을 넘는 때예요. 하필이면 그때예요. 이 지역은 요단강 하류 지역이에요. 하류. 상당히 폭이 넓어요. 그 길을 넘어가야 돼요. 뭘로 넘어가요? 약 300만에 달하는 이 사람들이 뭘로 넘어가요? 다리가 없죠. 배도 없죠. 뭘로 넘어가요? 이 앞에 놓여 있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언약궤를 앞세우라 이거예요. 말씀을 앞세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 물에 들어서면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래서 갈라진 그 길을 맨 땅으로 걸어가듯이 가다가 요단강 중앙에 언약궤가 딱 서요. 언제까지?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말씀이 딱 서요. 그리고는 그 언약궤가 섰던 그 자리에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취해요. 12개의 돌덩어리를 요단강 속에서 취해요. 그걸 메고 나옵니다. 그 메고 나와서는 강둑에 그 돌 12개를 가지고 쌓아놓는데, 그걸 가리켜 뭐라 그랬죠? 12개의 돌무덤. 무덤은 아니지만 12개의 돌탑. 뭐예요? 이야, 이렇게 불러요? 길갈. 그게 길갈이에요. 이 돌들이 뭐냐 라고 부르면 이게 길갈이에요. 길갈의 돌. 하나님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에 그 앞에 놓여있는 그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으로 넘어오게 했다. 요단강을 넘어오면 거기가 가나안이잖아요. 광야와 가나안의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식이에요. 그 졸업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상징이 길갈이에요. 길갈.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여전히 애굽에서 나온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되었지만 광야 생활은 애굽의 수치가 늘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걸핏하면 애굽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으로 가야 할 백성들이, 앞을 봐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애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의 지배를. 그런데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 버리고 새로운 가나안의 삶, 새로운 승리의 삶, 새로운 신앙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그야말로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이. 이 길을 열어간 것은 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개인의 삶이든, 여러분이 교사요, 여러분이 리더요, 혹은 목자요, 그렇다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올해 우리 교회는 저 말씀을 받았잖아요. 성문으로 나아가자. 성 쌓지 말고, 성을 헐고 성 밖으로 나가자.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가지가 되자 이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에 있지 말고, 성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나아가라. 가서 뭐예요? 기왕이면 큰 길을 닦고 수축해라. 그리고 길을 닦기 위하여 돌을 제해라. 이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죠. 장애물들을 제하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만민을 위하여 맨 앞에는 깃발을 높이 세워라. 그러면 그 길로 만민이, 새 가족이 오고 외국인들이 오고 다음 세대가 올 것이다.
우리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가는 그런 우리가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2주 동안 잘 준비해서 벌써 설레지 않아요? 새봄이 온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춥던 겨울 지나고 추운 줄을 모르겠잖아요. 며칠 전에는 비도 오고 정말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벌써 24절 기상으로는 입춘이 넘었어요. 봄이 온 거예요. 이 봄에 이제 봄이 오면서 진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24절 기상으로 입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입춘. 24절 기상 첫날은 입춘이에요. 입춘. 그야말로 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꿈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거. 정말 올 한 해 2023년 정말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도전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외국인들 앞으로 더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친구들이 라오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태국도 만들어지고 캄보디아도 만들어지고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이렇게 자꾸 만들어져 갈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의 케이스 모델로 라오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 정말 귀한 청년들이잖아요. 순박한 청년들. 저 청년들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잘 새겨져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라오스 친구들을 전도하고 우리는 뒤에서 협조하고 5년 후에 저들이 라오스로 돌아갔을 때 라오스를 변화시키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가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계획, 우리가 이런 뜻을 알고 우리 성도들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할렐루야. 만날 때마다 저 친구들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우리가 라오스 지난주에도 다녀왔지만 정말 그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같은 그런 나라, 그런 나라의 청년들입니다. 거기서 오는 은혜도 많아요. 참 순박하다는 거, 때묻지 않은 순박함이 저들에게 있다는 거, 그 순박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려지기를 원하고 저들이 비록 5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이 나라에 와 있지만 그 사이에 저들 속에 믿음이 온전히 들어가서 또 훈련받은 일꾼이 돼가지고 5년 후에 사역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섬기고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잘 세워져서 저들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그 몸짓이 가득할 수 있는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학생부가 부흥해서 정말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런 부흥의 원년이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언약궤 앞세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이 놀라운 일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